욥기 1장을 중심으로 고난을 이기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가 고난인데 믿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고난하면 욥을 생각하시겠죠. 욥 얘기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고난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걸림돌로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도 혹은 잘 하려는 사람도 고난의 문제를 생각하면은 두려워서 주춤하거나 갈등에 빠지게 되죠. 과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꼭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일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라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오늘 이제 이유를 다 살피면 복잡해지니까 오늘은 이기는 방법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고난을 피할 수는 없는데 생각할 바는 뭐냐면은 피하는 길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을 잘 이겼던 욥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욥처럼 고난을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욥 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이 고난을 왜 받아야 되나? 근거가 없는 고난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오늘 욥기에서 나오는 고난은 욥 생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욥하고 상관없는 하늘나라에서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욥으로서는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도 않는 상태였어요. 욥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욥에게 고난이 오도록.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재물이 없어지죠. 재물이 참 무서워요. 순차적으로는 쭉 없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싹 다 없어져요. 그리고 자녀가 죽어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몸에 병이 생겨요. 악창이 생겨요. 이렇게 되니까 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상관없는 고난이거든요. 생활하다가 어떤 문제는 그래 나도 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순전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순전히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재난이 닥칠 수도 있다고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그럴 때도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얘기를 더 말씀드리면 이 고난이요.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셔서 이런 순차적으로 오는 것이지만 재물로 와요. 멀리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으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와요. 이게 재물, 신체적, 정신적 이런 식으로 조여 들어오거든요. 이걸 왜 순서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래요. 나랑 직접 상관이 없는 재물은 필요는 하지만 직접 상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재물이 좀 없어지면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없다고 치지 뭐. 직접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가지고 피부적으로 내가 느끼게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우면은 그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몸 아픈 것도 좀 견디지 뭐. 그러다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재난이 오면은 그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정도는 달라요. 근데 여기서도 의도된 고난이기 때문에 뭔가 목적이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재물에서 신체로 정신으로 계속해서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뭐가 동원이 되냐면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요. 처음에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욥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동원이 돼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 그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그렇게 늘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이제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왜 안 도와주시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견디기가 어려워요. 재산이 없어지고 몸이 아픈 것도 힘든 얘기지만 사람들이 마음을 괴롭혀요, 이제.
이제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와요. 친한 친구들이 3명이 오는데 멀리서부터 와요. 겉으로 보기는 자기 친구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멀리서부터 찾아왔다 도와주러 온 것 같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안 그래도 어려움 당한 욥을 점점 더 어려움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의심을 해요. 와가지고 욥 편에 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심을 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옳은데 그럼 네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결국에는 죄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욥을 압박을 하죠. 좀 구체적으로 보면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리를 해놨는데 그 나이 좀 먹은 사람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리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원칙적인 얘기를 하죠. 원칙주의자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경험해봐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소발이라는 사람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죄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하고 추궁을 하고 빌닷이라는 사람은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너 암만 해도 벌 받는 거 보니까 너 교만이 있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결과로 보면은 다 근거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친구들이 욥하고 3차전에 논쟁을 해요. 3번 연달아 논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욥이 야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소리가 나오게끔 그렇게 이제 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여기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고난이 주제인데 고난이 바로 이렇게 옵니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 내가 이걸 내가 당할 일이 아닌데 원인을 모를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재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내 삶에 피해가 오는 것도 힘들죠. 그리고 더 힘든 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평판입니다. 현대인일수록 더 그래요. 예전에는 그게 덜했는데 현대인일수록 매스컴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누가 한 사람이 욕을 하면은 한 사람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누가 나를 욕하면은 그것이 괴로운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욕하는 소리 듣고 온 동네가 다 알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더 힘들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 당사자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내가 당할 일이 아닌데 또 나를 공격해 오는 사람들 살펴볼 때 저 사람들 말이 옳지가 않는데 근데 내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고난당한 이유 하나로 그 사람들이 나를 마음대로 평가하고 마음대로 정죄하고 마음대로 비난하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나는 고난당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반박할 수도 없고 내가 반박해봐야 저 사람들은 내 말 듣지도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바깥에서부터 안에까지 다 조여 들어와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해명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견디자니 힘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난이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죠.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억울한 일이거나 난 전혀 모르는 일인데 당하거나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 주기보다는 그거를 빌미로 자꾸 나보고 죄 있다고 나를 비난하거나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 아니면 이런 일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점점 가까이 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이런 일이 조여 들어올 때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보통.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좌절해버리거나 내가 억울하지만 잘못한 거 없지만 내가 뭐 해명할 길도 없고 저 사람들 내 말 안 들어주니까 그냥 거기서
낙심해가지고 믿었던 친구들도 소용없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낙심해서 좌절해버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화나서 싸울 수도 있어요. 니네 그럴 수가 있냐. 니네가 나를 안 지 몇 년인데 나를 그렇게 생각했느냐.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속 터지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깁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욥은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재물이 다 없어졌을 때 와서 욥에게 보고하는 하인들은 미안하니까 뭐 없어? 양 다 죽었어요? 소 다 죽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애들 다 죽었어요? 보고하는 하인들도 미안할 정도인데 욥은 뭐라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하나님 찬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인이 너 그렇게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그랬을 때 뭐라 그럽니까?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져가시는 것도 마땅하지 않느냐. 또 그걸 넘어갔어요. 친구들이 욥을 계속해서 공격할 때도 욥이 뭐라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근데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요즘식으로 번역을 해보면 그래 하나님 아셔. 너는 네가 죄 없다 그러고 넌 네가 잘했다 그러고 넌 지금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 다 아시니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틀림없이 네가 숨긴 게 있거나 네가 잊어먹은 게 있거나 뭔가 너 문제가 있다. 욥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근데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피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잖아요. 내 종처럼 순전하고 정직해서 나를 경외하는 사람 받느냐. 이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근데 여기가 이제 우리에게 시작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었을까? 성격이 좋았나? 그것도 아니에요. 돈 많으면 마음이 좀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돈도 다 없어졌거든요, 지금요.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결이.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죄 짓고 싶은 거를 꼭 참을 수 있었다? 그런 표현은 여기 없어요. 하나 생각하고 찾아본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거는 어려움이 와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오기 전에 욥의 생활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욥의 생활과. 무슨 얘기냐면요. 복 받을 때, 편안할 때, 그때 욥이 살아왔던 태도가 오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결론 나와요. 비결이 뭐냐 했을 때 욥은 복을 받았을 때 복이 아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배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얘기는 여기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대부분이 같은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거나 복을 받거나 잘 되거나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가 그거는 고난이 와보면 알아요. 다 없어져 버리면 그때 알아요. 사람들이 뭔가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뭔가 잘 될 때 뭔가 이렇게 내가 편안할 때 이럴 때는요. 그때 그 사람의 반응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은 보니까 복을 받았을 때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복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다른 걸 다 빼내도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을 알아간 것과 하나님을 닮아간 것, 이거는 뺏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뺏기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마디 더 보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제 지금 현재 우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고난의 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복을 받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잘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걸 즐겨요. 그거를 행복하게 여기고 내 마음과 삶을 거기다 담아놓고 살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심한 사람은 그거를 자랑을 해요. 그게 내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자랑이 아니라 그게 자랑이에요. 내가 받은 거.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자랑이고, 조금 더 심한 사람은 그거 가지고 없는 사람을 멸시해요. 나를 선전하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굴 멸시한다고요. 이게 대부분이 우리가 걸리는 문제예요. 대부분이. 그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이유가, 욥하고 대조해보면 당장 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 사람, 하나님하고 친밀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쌓인 사람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더 쉬운 예로요. 사람끼리도 그래요. 사람끼리도 보면은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길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가 있는데 한 사람이 나쁜 소문에 휩쓸렸어요. 그랬을 때 진짜 친구는 이 사람하고 친구로 지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지내왔던 사람은 나쁜 소문에 휩쓸렸을 때 판단력을 갖게 돼요. 그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봤는데 그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니다 하고 바르게 판단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른 이유로 사귄 사람들, 다른 그냥 친구라고 같이 모여 다녔던 거나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사귀었던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 무리에 금방 휩쓸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저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몰라요. 같이는 다녔는데 누군지 확실히 몰라요. 그러니까 나쁜 소문이 그 사람에게 생겨났을 때 그 나쁜 소문을 부정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나쁜 소문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귀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간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신 것 같은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왜냐?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선물만 즐겼던 사람, 그것만 좋아하거나 그거를 자랑하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았던 사람은 그 선물이 없어지면 실망이 되거나 조금 더 심하면 화가 나거나 불평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건 공통적인 얘기예요. 하나 더 예를 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을 사귀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귀라고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귀라고 광야에서 돌아오셨거든요. 이 사람들은 생각이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에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기에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것에 마음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은 생각 없고 그 땅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게 증명된 것이 음식이 부족해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태까지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없어요. 이게 증거예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먹을 거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번역을 해보면 그거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따라가는 무리들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유익한 걸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다가 기적도 많이 봤어요. 오병이어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결국엔 십자가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요. 떠난 이유가 뭡니까? 죽으신다 그래? 그럼 이제 더 올 게 없겠네.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걸 우리가 얻었어도 더 올 게 없잖아. 다 떠나가요. 다. 근데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도 갈래? 그때 이제 예수님이 기대를 가지신 거예요. 니네는 안 갈 거지? 요런 기대를 가지시고 너희도 갈 거지? 했더니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해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게 차이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하고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분이 누구신지 알아가니까 아, 이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생명의 주인이구나. 그랬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같은 장소에서 설교 듣고 같이 기적을 받고 같이 떡 얻어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친해지지 않았던 사람들,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던 사람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 같죠? 그건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입증을 하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간 사람이라면 1차적인 반응은요. 하나님이 합당한 반응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보시기. 얘기가 조금 빗나가는데 그것도 마저 정리를 하죠. 고난이 왔을 때 일단은 하나님을 사귀어온 사람은 벗어나질 않습니다. 견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지금 닥치는 고난보다 내가 하나님을 놓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더 두려운 문제예요. 이 사람은 결정을 해요. 고난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뜻을 떠날 수는 없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해요.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고난에.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사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고난이 다가오면은 당할 이유가 없죠. 놓으면 되는데 내가 몸만 싹 비키면 되는데 다른 쪽으로 방향만 틀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당할 이유가 없죠. 왜냐? 이 사람은 그동안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산 거예요. 내 편안하고 내 만족하고 내가 기쁜 거.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고 대신에 참아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어려워야 돼. 금방 돌아서죠.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순식간에 판단할 수 있고 순식간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속에서 여기 논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속냐하면은 아니 근데 성격이 그래서 그래. 그 순간이 그래서 그런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걸 정직하게 봐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반응한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욱한 게 아니에요, 실은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매듭 짓게요. 실제로 우리 살면서 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문제를 만나보면 안다고 말씀드렸죠. 사소한 예도 그래요. 여기 저런 게 큰 문제가 아니라도 사람과 사람 간의 사소한 다툼에서도 우리는 금방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요. 왜? 자존심 때문에. 내 화 때문에. 내 사소한 유익 때문에 우리 금방 벗어난다고요.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별로 문제의식을 못 가져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바꿔보세요, 태도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힘쓰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아간 것만큼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만한 가치를 알고 있는 거고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나를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고난이 와도 내가 부딪히고 당할 줄 뻔히 보여요. 얼마나 충격이 올지도 알아요. 그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차라리 내가 그걸 당하는 게 낫지 요거 피하려고 요거 안 하려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큰 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치는 그겁니다. 오늘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당한 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은 안 했는데요. 이런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 사람이 이겨서 나중에 2배의 복을 받게 되는 원인이 뭘까? 그런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는 요 고난이 오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니까 그게 고난이 왔을 때도 이어져요. 까닭 없는 고난, 감당하기 힘든 고난 다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비책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순간 욥이 고난이 오니까 큰 맘 먹고 큰 용기를 내서 평소보다 더 노력을 해서 고난을 이긴 것도 아니에요. 힘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욥의 능력으로 이긴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비결. 하나님하고 교제하던 그 믿음, 하나님하고 교제하던 그 생활, 그것이 고난으로부터 이 사람을 지켰어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 사람이 벗어날 수 없도록 붙들어냈어요. 여기다가.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바른 연륜을 맺고 싶으세요? 그럼 지금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인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하고 나와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하고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게 끼어들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게 끼어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잡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거기서 만족을 얻고 거기서 뭔가를 우리는 희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일매일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서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승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태도의 변화. 한번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살펴보세요. 나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인가? 하나님하고 교제한다는 게 뭔지 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실천하고 있고 내가 생활하면서 스스로 하나님하고 교제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나 점검할 수 있는가? 그걸 살펴보세요. 그게 안 된다면은 나는 교제를 잘 모르나 보다. 나는 교제를 못하나 보다. 깨닫고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매일의 삶이 승리의 삶이 아니라 실패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참 모순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와서 함께 계시는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매일 실패해야 되고 매일 우리는 죄송해야 되고 매일 두려워해야 될까요? 모순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히려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은혜로 내가 부족하지만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오늘도 작지만 승리의 열매를 맺고 내일 좀 더 큰 승리를 향해서 마지막 날 그 승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 아닌가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감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승리의 대열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하든 부자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건강하든 병자든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승리의 대열에 서서 이 시상식을 향해서 상 받으러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군인들이 전쟁 떠나갔다 이겼다 오면은 로마 시민들이 길에서 환영을 해요. 이 사람들이 또 오면서 뺏어온 물건도 마치다 잔뜩 싣고 오고 포로로 잡아온 사람도 잔뜩 싣고 오고 임금한테 바치고 상 받는 그 희생들을 향해서 땀투성이고 피투성이고 찢어지고 막 이랬어도 이 사람들의 태도는 전쟁에 나갈 때보다도 더 기가 넘쳐요. 전쟁에 싸우자 나가자 이기자 할 때보다 몰골은 초라해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사람의 태도 속에는 더 넘쳐나고 있어요. 왜냐? 지금 내가 누군 줄 아니까. 승리에 대해 서서 이제는 시상식을 참여할 걸 아니까 똑같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승리를 생각하기보다는 패배를 당연시하게 여기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 비결로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해서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만큼 신뢰가 생기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세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셔야 되고 이끄셔야 되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그 통제와 이끄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큰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욥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거였구나. 그동안에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이기려고 했거든요. 고난에 대해서 원인을 밝혀가지고 책임을 물으려고도 했고 있는 힘 다 해가지고 힘으로 이겨보려고도 했고 다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성공한 거 없어요. 근데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해서 신뢰가 쌓이면은 그 하나님에게 내가 붙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에게 매달려 있으니까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시련도 나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부터 쭉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세상의 어떤 것도 심지어는 하늘나라의 권세들도 나를 떼어낼 수가 없다. 얼마나 승리의 찬노래입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고 그래서 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데 관심을 가지시고 그거를 익숙해지셔가지고 이제 이후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참 부족한 게 많은데 참 허술하고 엉터리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매일 승리를 경험하고 있고 또 내일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고 이게 나의 큰 자랑입니다. 나의 큰 찬양이고 감사 제목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